안식의 약속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하신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1절 말씀에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혹시 너희 중에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요?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안식의 약속에 대해서 알아보겠어요? 안식의 약속은 천지 창조와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천지 창조 세계가 시작되는 것을 기록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창세기 1장에 기록한 것은 세상의 시작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계획을 기록한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태초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시작하는데 이미 이 태초에 대해서는 나누었던 적이 있었죠. 베라시트라는 단어.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과 마침이 안식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계시록 1장 8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 말이 22절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 하나님은 구원의 시작이시고 구원의 마침이다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시작이시고 천지를 다 진멸하실 버릴 마침이다. 이 땅이 지어진 것은 구원의 시작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 땅의 마침은 구원의 마침이다. 그 시작과 마침을 예수님이 하신다. 모든 만물의 시작과 끝은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이냐? 구원은 세상은 마침이고 세상 이후에 있을 영원한 세상이 안식이다. 하나님은 그 뜻을 다 마친 후에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다라는 이 말의 비밀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4절에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이런 말을 했어요. 1일부터 6일까지의 창조의 대략이 창세기 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안식하신 것은 2장에 가서 1절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하나님이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기록한 것이다. 일곱째 날은 예수님이 그날을 거룩하게 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영원히
안식하게 된다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창세기에 말하고 있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는 천지를 지으시고 주님이 쉬셨다는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시고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신다는 것이 기록된 것이구나. 하나님은 모든 일을 마치셨을 때 안식하셨어요. 모든 일을 마치셨다는 안식이 구약과 신약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구약은 출애굽과 함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는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과 구원을 주셔서 그들의 구원에 하나님이 되어주신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받을 안식과 구원에 대한 예표다. 히브리서 오늘 본문 4장 8절의 말씀에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마다 땅을 나눠줬어요. 그래서 자기 기업이 생겼어요.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의 끝이라면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것은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8절 말씀에 여호수아로 인해서 주어진 이스라엘 땅, 각 지파마다 가진 기업은 완성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다만 우리가 받을 기업, 완성품을 위해서 예표로 준 것이다.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준 예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구약을 읽으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7절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구약의 말씀들은 나에 대해서 한 말이다. 나에 대해서 한 얘기다.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과 구원을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취하셨는가? 이것이 신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신약이 일어날 일을 말해주고 있고, 예수님은 신약에 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다 이루셨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하는 구원을 누리기를 원해요. 근데 구원은 아직 안 일어났어요. 우리에게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걸 구약에 말씀해 오셨고, 말씀하신 대로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시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과 안식은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구원과 안식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냐? 성령이 임한 사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사인은 뭐예요? 성령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인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몇 날이 못 되어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보혜사, 변호자, 성령이 오시면 진리로 예수께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과 구원이 진리예요. 다른 길은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 우리에게 안식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안식의 약속을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은 안식의 약속을 성취한 사건이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 영원한 구원이 성취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자꾸 바라보셔야 돼요. 십자가가 언약의 성취잖아요. 안식을 주는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신 곳이잖아요. 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나에게 알게 해주시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보고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잔을 나누고 떡을 떼어요. 잔을 나누고 떡을 떼는 건 예수님이 그날 식사하신 거였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밥을 먹으면서 친교하고 교제하면서 뭘 기억하라냐면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다.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모여서 함께 세우고 교제하고 하나가 되어주는 연습을 해라. 그 말이에요.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서 우리가 그 피로 한 형제가 되어지고 한 백성, 한 나라로 이루어졌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서로
화합하고 세워라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서로 정죄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내 죄도 정죄하지 않고 용서를 했는데 내가 왜 형제의 죄를 정죄하냐고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셔야 돼요. 근데 단 조건이 있죠. 죄와 사망에서 완전한 자유가 무엇이냐.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뒤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조건은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 영을 따라 진리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더 이상 율법이 지배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준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생명으로 산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안식이 내 안식이 되어지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믿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안식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으면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고 있으면 문제 덩어리 속에 살고 있으니까 문제가 우리에게 안식을 주질 않아요. 문제를 바라보면 낭망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도무지 소망이 없기도 해요. 주님은 문제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뭘 보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너희의 임한 모든 죄와 저주를 못 박았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부활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는 문제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지만 더 나빠져 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이겠지만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 없어요.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모든 걸 예수님 앞에 다 맡깁니다. 그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진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마태복음 12장 이야기가 뭘 얘기냐면 제사장이 먹는 떡을 다윗에 같이 있던 무리들이 먹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다윗과 함께한 무리이기 때문에 다윗이 먹게 되어짐으로 제사장밖에는 먹을 수 없는 떡을 부하들이 먹은 것처럼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한 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약속의 표징을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셨다 거예요. 히브리서 4장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안식에 들어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믿는 건 십자가 안에서 이루신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하면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모든 문제에서부터 자유한 믿음 갖고 계십니까? 그렇게 갖지 못했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직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문제만 봤다면 문제에 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은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 거하는 자는 안식한다 이 말이죠. 우리 어떤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지를 말씀을 나눴어요. 출애굽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들이 왜 못 들어갔냐?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그들이 고기가 없어, 맛있는 부추가 없어, 내가 원하는 물이 없어, 그거 한 것밖에 없어요.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해요? 시편 78편 22절 말씀. 저들이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기,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당한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안식을 잃어버린 자라면 여호와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것이고 그의 구원을 믿지 아니한 것이다. 왜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걸 안식에 못한 것이다. 히브리서에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에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미 이루어졌대요. 예수님이 오시러 작정한 순간부터 흙과 백이 나눠질 것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희들은 믿지 않음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완료형으로 사용해서 믿지 않음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대요.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안식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믿음이 있는 자인 거예요.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그 하늘에 앉혔습니까?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죽었다라는 얘기가 먼저 있고 살았다라는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죽었고 살았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요. 사망에 대해서 죽었다요. 그리고 이제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예수 생명으로 살고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자, 그가 구원받은 자요. 그러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에 들어간 자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두움과 빛을 왔다 갔다 합니다. 어두움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빛 가운데만 계속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어집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로 인도하시는 게 성령이고, 진리를 내가 알 때, 자, 십자가의 구원을 내가 알 때 그 안에서 자유하는 자가 되어진다.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있으세요? 그러면 안식을 누리는 자죠. 문제가 내 앞에 나타났을 때 주님은 믿음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는 믿음을 보여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신 거를 나는 기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자유하기만 하는 거. 근데 그걸 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만 자유하는 것이 아니라, 너만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준 이 은혜를 고통하고 있는 저들에게도 알게 하고 그들도 고통에서 건짐받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믿음을 보이고 내 주위 사람들한테 보여야 한다.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은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예요. 오늘도 말씀을 먹는 이유는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먹는 거죠. 매일 말씀과 기도로 살 때 우리는 거룩해지는 자예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부터 20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이 사는 것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도록 하고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살고 계시다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심령은 천국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삶에서 나타난 대로 얼굴은 빛이 나요. 그 사도 바울이 사방으로 우격싸움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나는 이미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죽임을 당하는 것 같아도 죽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나 하늘 창고에 있는 게 다 내 거니까 부요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천국 열쇠에 예수의 이름 그걸로 열면 돼요. 믿고 구하면 얻은 줄로 알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절 2절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여정을 짧게 두 절에다가 말한 거예요.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가나안의 약속을 가졌어요. 우리도 예수 믿을 때 천국의 약속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우리들 중에도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구원은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전에 예수 영접했다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거랑 자신감 어디서 그렇게 가지셨는지 모르겠어요.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턱에서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끝까지 깨어 있어야 돼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어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끝까지 믿음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어도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라는 것. 복음을 받은 자일지라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믿음을 가진 자만이 안식을 누린다는 것. 믿음은 내 심령에서 실체로 드러나요. 머릿속으로 여러분이 아무리 안다고 해서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 심령에서 실체로 드러나는 실체가 뭐예요? 구원받은 실체가 나타나는 게 안식, 평강,
여러분 안에 있는 안식의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마귀는 믿음을 뺏기 위해서 흔들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편안히 쉬고 있는데 마귀가 문제를 만들어서 예수 바깥으로 나와, 십자가 바깥으로 나와, 그러고 미혹해요.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가려고 하는 우리를 끌어내려서 육체에 있는 문제들을 보게 하고 율법에 다시 놓이게 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우리는 자유한 자예요. 근데 사단은 율법으로 다시 우리를 묶는 거예요. 율법이 육체의 예법이라 그랬죠. 사단이 다시 우리가 육체의 것을 보고 생각하게 만든다. 우리가 육체 문제에 매이다 보면 믿음은 어디 갔는지 없어져 버렸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보이더라. 믿음의 실체는 두 가지. 내가 나타나고 있느냐,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느냐. 내 생각과 마음이 세상 것으로 차 있느냐, 예수님을 믿는 평안과 기쁨으로 차 있느냐. 매일 저울에 내 믿음을 다세요. 믿음이 무겁냐? 그러면 이 세상 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죠. 근데 세상 게 무거우면 믿음은 어디 가는지 없어지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있으면 괴로워요. 내 안에 영적 전쟁. 그것이 완전히 없어지고 안식에 누리는 자는 손만 들고 있는 자예요.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갔을 때 모세의 손이 올라가니까 전쟁이 이겼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니까 전쟁에 진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래서 그 싸움을 누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들이 싸워서 이겨줘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싸운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염려하고 있으면 천사가 패하고 나도 패하고. 아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도 살 수가 없고 기도를 떠나서도 살 수가 없는 거는 온전히 예수님께 잡힌 바 된 자로 살아라 이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 믿음을 가진 자만이 안식을 누린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분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는 일을 이루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능치 못함이 없는 그 구원의 주님 앞에 나를 그냥 드려버리는 게 겸손이에요. 내가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건 교만이고 예수님께 맡겨버리고 그 안에서 나는 안식하는 거, 이게 겸손이에요. 내가 죽는 것 같고 그냥 남보다 못나는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형편없는 것 같고 막 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 날 높이신다. 내가 높아지려고 해서 높아지는 것, 그거는 언젠가 하나님 심판이 임하지만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주님이 나를 높게 하신다 거예요. 모든 문제를 주 앞에 맡기는 거, 그게 겸손이에요. 모든 문제를 맡기면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당신의 이름을 걸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영원한 안식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안식 주시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문제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데 이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어떻게 구원을 맛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맛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맡기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서 더더욱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택한 자라도 미혹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신하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가서 엎드리라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살아라 이거죠. 말씀이 없이는 마귀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마귀의 역사는 뿔 달린 마귀가 나타나서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 상황 속에 있는 환경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를 하기 때문에 모든 환경과 주위 사람들이 하는 말, 행동이 마귀가 하고 있는 역사라는 걸로 보셔야 합니다. 내게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돈이 없다. 분을 내게 한다. 내 혈기가 나타나게 한다. 이거 다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럴 때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도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자예요. 그 사람을 불의의 병기로 잠깐 동안 사용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내 주위에 두기 때문에 근신하고 깨어서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마귀는 힘이 없어요. 내 안에 믿음만 있으면 마귀는 꼼짝도 못해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해도 안 떠나요. 영이기 때문에 내 안에 죄가 들어있는지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지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심령에 빛이 있으면 어둠은 자연히 떠나가게 돼 있어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간다고 기록하잖아요. 예수님만에 들어가 살면 안식이 있고 평강이 있기 때문에 마귀는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게 하며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입고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를 잠깐 동안 고난 가운데 두시는데 이것은 모든 형제들도 동일하게 받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도 받은 거예요. 저도 고난 받았던 흔적이 있죠. 내 삶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요. 그 흔적이 오늘 나를 있게 한 결과죠.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통과하고 나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주위의 사람들한테 내가 믿고 이러한 문제에서 승리했어. 이게 간증이에요. 그거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주위에 있는 고통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맛본 걸 증거할 수 있어요.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요.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선전해요?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은 어떻게 나타내실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구원의 영광을 위해서 저들이 알도록 주님 나타내셔서 제가 옛날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나타내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걸 보여주세요. 그냥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에 승리가 이루어졌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믿기만 하십시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경험했으니까. 기도해서 응답받지 않은 거 하나도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주님은 모든 일을 하셨어요. 절대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분 앞에 아들로 부름을 받았어요. 내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흔들리지 마세요. 어떤 상황이 와도 그냥 믿고 가십시오. 왜 그들이 약속을 갖고서도 광야를 통과하는 당연에 죽었느냐?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환경과 모든 사건 속에 믿음을 결부시키세요. 나를 겸손하게 내려놓고 예수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드리는 거. 그런 믿음. 오늘 본문 7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에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완고해졌었던 자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10절 말씀.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가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이 쉬는 것처럼 나도 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거룩함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은 죄가 없는 거예요. 믿음만이 나에게 안식과 평강을 주는 것을 담대히 갖고 그냥 가시면 돼요.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 때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 믿음으로 나만 믿고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에게 함께 하겠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믿으세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는 그것이 내 확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고 나아갈 때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와 함께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셔야 돼요. 평강을 누리셔야 해요. 말씀에 순종하여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자,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오늘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시고 고난에서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백성이 되어지고 한 나라로 세워지는 그 날까지 주님은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교회가 바로 서야 돼요. 아직 유대인들을 구원해야 할 일이 남아있거든요.
내가 구원받는 것, 내 가정의 구원을 주님이 이미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믿음을 보여야 될 책임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예수님이 나한테서 그 이름을 나타냈을 정도로 나는 그분에게 온전한 믿음을 보이셔야 합니다. 내 심령에 안식이 있나? 평강이 있나? 천국이 이루어져 있느냐? 그렇다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에게 한 말씀에 교회마다 끝에 꼭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 믿는 자가 교회고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자가 교회예요. 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분의 지금 있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 길을 가야 할지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해주시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시죠. 감추었던 만나도 먹게 해주시고 말씀에 숨겨졌던 비밀들을 깨달아 알아지게 해주시고 hin도를 주셔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반석에 서게 해주시고 만국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전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끝까지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자들은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신다. 안식의 약속을 가진 자들 끝까지 믿음으로 갈 때 영원한 안식이 내 것이 된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는 자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서도 안식을 누리시고 영원한 안식을 누립시다. 주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태초에 계획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그걸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한 날 나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심령과 가정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